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이 시간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에 코로나의 어두운 그늘이 속히 거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또 대유행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많은 감염자가 일어나지 않게, 또 지금도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연약한 자들, 또 추위가 찾아오는 가운데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주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번 한 주간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5일 예배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예비하시고, 또 우리 감사의 축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세우신 종에게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시간마다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또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옵소서. 또 안전하고 은혜로운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거쳐질 수 있도록, 이 어두움의 그늘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거룩한 힘이, 하나님 거룩한 팔이, 권능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모든 것들 하나님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 땅의 평범한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들의 귀한 삶에 다시금 주님의 은혜의 햇빛을, 평범한 일상에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반 은총을,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하나님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능력으로 이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중에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귀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날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며 시간씩만 찬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의 잔치로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나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두운 구름이 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어려운 모든 자들 주의 따뜻한 사랑의 은혜가 임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땅에 주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 땅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 뜻대로 섬기며 기도할 때에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사의 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준비하는 말씀 속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속에 함께 시간 예배로 나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날에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의 말씀 듣기로 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8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늘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이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8절이죠. 이 말씀을 통해 영적 노후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노후 준비가 참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노후 준비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아마 저희 부모님 세대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위의 분들의 세대에는 특별히 노후 준비라는 그러한 개념이 없었을 때를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나요? 그냥 자녀들이 노후 준비였고 열심히 자녀들 키워서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갖게 하면 사실은 그게 노후 준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점 자녀들을 적게 낳고 또 그 자녀들도 사는 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각자 개인의 노후를 준비해야 될 때가 됐고 또 연령들이 더 높아지니까 이제 살아가는 그러한 날 동안 각자 자기의 노후를 준비하시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 해도 또 사람들이 사는 이치로 봐도 사실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모시고 섬기고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세상이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잖아요. 한 부모는 10자식 키워도 10자식이 한 부모 못 모신다고 그런 말들을 보면 자녀로서 저도 참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영적인 게 아니라 노후 준비가 중요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각자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또 주신 은혜들을 차곡차곡 저축하여서 또 우리의 노후의 때를 준비해야 될 그러한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바울이 우리가 금요일에 새벽기도 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냐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다 공중으로 올려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란 것은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못된 재림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우리가 토요일 주일을 거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초반의 말씀을 함께 나누지 못했지만 두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날은 도적같이 임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되고요.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영적인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하반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도 어떤 맥락에서 봐야 되냐면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맥락에서 이 말씀을 다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 것과 함께 연관지어서 생각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은퇴할 날이 금방 다가오기도 하고 우리의 노후도 금방 다가오죠. 하루하루 그것들을 생각하며 준비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때를 생각해 보면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그때를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한 모든 일에 따라서 상과 벌을 주실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노후의 준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노후라기보다는 정말로 영적인 마지막 예수님 만날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예수님 만날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하루하루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때를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정말로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겠지만, 혹여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날마다 죄성에 넘어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믿음의 귀한 삶 속에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앙의 삶이 혹시 있거나 아니면 그 속에서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비하고 대처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실 그때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오늘 19절 말씀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믿음의 힘을 더욱더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의 힘으로 사역했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매일의 삶에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은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예언은 앞에 일어날, 내일 일어날 일을 맞추고 모레 일어날 일을 맞추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날 그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일의 삶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닌 그냥 신앙의 생활 속에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겠지, 이게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위험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또 교회를 비방하는 이유 중에서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의 기준들이 아니라요, 본인들 생각할 때, 본인들이 세상 살아온 경험으로 교회는 이래야 되지라는 그 기준에 교회가 다르게 행동할 때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늘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요, 기도만 있고 말씀이 없으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 살아가다 보면요, 신비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말씀이 없이 예언이 없이 살아가다 보면 기준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그냥 다른 데로 흘러가고 다른 곳으로 치우치고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은 늘 균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 강조하고 이것만 강조하고 한쪽에만 빠지다 보면 그것이 이단으로 가는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늘 그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저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기초를 잡고 밸런스를 잡으면서 나아갈 때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균형이 잡힌 신앙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예언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요, 날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취할 것이 있고 버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리고 계십니까? 나에게 좋은 것 취하고 나에게 해가 되는 것 버릴 수 있지요. 근데 여기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할 일들을 취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예언을 취하고 악을 버리는 것,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때 그 기준에 헤아려 좋은 것들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의 기준도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나쁜 것, 먹어서 입에 달콤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선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들을 날마다 취하는 것이 좋은 것을 취한다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것들을 취하는 것이요,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달콤한 유혹들을 취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을 붙잡는 것, 광야를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광야를 지나가는 모든 것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은혜의 삶입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버려야 될 것들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악입니다. 우리의 삶에 악,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악은요,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 그랬어요. 그냥 딱 정해놓고 이게 악이다 하고 오면요, 너무 좋아요. 그것만 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 악은 교모하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악인지 아닌지 날마다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악을 물리쳤다고 해서 내일 이 악이요, 똑같은 모양으로 오면 좋을 것지만 이 악이 내일은 다른 모양으로 오고, 오늘은 앞에서 왔다면 내일은 뒤에서 오는 것이 바로 사단과 마귀의 그러한 교묘한 술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범사에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정말로 우리 주님 다시 우리를 만나게 될 그때까지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모든 것들을 다 헤아려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보존되어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아껴 써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도 평안함 가운데 잘 간수해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의 영이 죽지 않게 그렇게 매일을 깨어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 오실 그때를 하루하루 준비하는 것이 바로 저와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해야 될 영적인 삶의 준비인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시다라는 것은요,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다, 성실하시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니 우리에게 오실 그 마지막 때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오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제가 부활의 때 얘기했죠. 우리가 내일 자다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반반일지 몰라도 부활은 100%라고. 예수님 오시는 것도요, 100%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지 아니면 그 이후에 오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요,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영적인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칩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야기하였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채워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이 은혜를 사모하며 또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는 정말로 우리가 노후 준비를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신앙의 각오가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 지금 오셔도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 내일 오셔도 내 삶에 아쉬운 것이 없게, 예수님 모레 오셔도 우리의 삶에 정말로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 될 수 있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그날이 확실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을 버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성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오실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든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주여 하루하루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어떤 모양이라도 교묘하게 변하여 다가오는 악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검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매일의 삶 우리의 생각과 지혜가 아닌 예언의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오실 그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합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매일매일의 삶을 신앙으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지켜주시고 생업의 현장 속에 축복하여 주시며 자녀와 모든 가정의 삶 속에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주님 오실 그날에 부끄럽지 않을 믿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입시생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무엇이건대 주께서 자녀 삼아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께서 깨우시고 또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내려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말씀드리며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